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선한 뉴스로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 이제 계속해서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같이 함께 공부했어요.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먼저 보시고서 또 함께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에 대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펴보시고 또 나에 대한 거짓말 또 함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 첫 번째 시간이에요. 거짓말 7,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거짓말 8,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해. 거짓말 9, 내가 이러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떤 거짓말들이 숨겨 있는지, 이 거짓말들을 어떻게 진리로 바꿔야 하는지 함께 같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 7입니다. 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가은 없이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구제불능이야.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은 부모님들이 홧김에 하신 이야기예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시거나 자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 아무 효과가 없죠. 자녀들한테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남기지 않도록 상처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내뱉으신 그 말을 귀 기울이고 자신의 결정,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말에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가치를 자리매김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어떤 가치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가치를 두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심심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전부를 다 투자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가치를 매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망진창인 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치로 우리를 보기가 힘들죠. 아이들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웃을 향해서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죄짓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땅을 퍼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내 모습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자주 넘어지고 엉망진창인 모습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열매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많이 맺을 수 있지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는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나를 봐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전부를 투자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해요. 그냥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위대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짜리들, 예수님의 목숨 같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10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진리죠. 거짓말파는요. 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아마 여러분 어떤 방송이나 어떤 분들의 강의에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의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자주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서방책으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낮은 자존감도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말은 진리와 반대되지는 않지만 진리를 약간 왜곡한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많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런 말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너무 많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사실은 그게 모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죠. 또 하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9절,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래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건 특별히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건데요.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비난, 거부당하는 거 이런 거 아주 힘들어해요. 이것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더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고 최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 하고 어떻게든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쏟는 관심과 염려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해.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는요. 첫 번째, 믿음으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나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부인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에 대한 진리 함께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요. 거짓말 아홉 번째는요. 내가 이러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이 말입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자매님을 섬기다 보면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이러는 것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아빠가 큰 상처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신의 선택, 태도, 행동들에 대해서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이전부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변명하는 모습들을 가끔 들어요. 내 성품, 나의 약함이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해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면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회피하기 시작해요. 더 심해지면요. 내게 있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달라질 수 없어. 나의 할아버지, 나의 엄마, 할머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거야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건이 이제 진행됩니다. 사단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믿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이러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나의 육을 죽이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는요,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어요. 내가 여수아가 아마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의 신기산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저쪽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죄로 세상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하다는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달라지지 않을 거야, 몇 번이야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새로운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고 사람들마다 템포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자신은 성령님이 열심히 그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100%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100%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어요. 어떤 거짓말들 살펴보았죠? 거짓말 7.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이 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로 우리를 봐야 돼요. 거짓말 8. 난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죠. 거짓말 9. 내가 이러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또 100%의 나의 몫을 다함으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일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열심히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나에 대한 거짓말 두 번째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